할렐루야. 예,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애국가를 찬송가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애국가 가사를 딱 보니까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기독교인들 다수였습니다. 독립운동할 때 기독교인들이 다수였고요. 그 신앙의 힘으로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해 보니까 일제 치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보다 더 뛰어난 아주 수준 높은 의술과 그리고 과학, 문화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이었습니다. 한글이 중요했고 태극기가 중요했고 이 조선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응답을. 여러분, 성경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어떤 물건도 올려놓지 않고 그리고 휙휙 던지지 않을 겁니다. 가치를 모를 때 어떻습니까? 가차없이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일본에 맞서야 되고 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조상들이 가사를 만들었고 누가 만든지 아무도 몰라요. 가사는 만드는데 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스코틀랜드의 그 당시 유명한 그 곡을 딱 빌려옵니다. 거기에 가사를 딱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안익태 선생님이 곡을 새롭게 했지요. 예,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마찬가지 양을 치면서 콧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받아요. 묵상을 하니까 막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 이스라엘 민요에다가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웃 문화가 뛰어난 민족들의 그 음악을 가져와서 개사를 해서 분명히 노래를 하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교회에 18분 곡이라 할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섭리가라 붙였습니다. 애국가에다가 딱 붙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북스럽습니까? 아니면 친근감이 있습니까? 친근감이 있죠. 예, 우리 반주자님 이 섭리가를 친구들에게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너가 아나? 아니? 있잖아. 이런 노래가 있어. 부르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부분 말씀을 가져와서 또 새롭게 듣는 시간입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다 돌고 돕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작년에 보는 거와 올해 보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 받았던 선물 가치를 몰랐는데 이제는 그 선물의 가치를 압니다. 더더욱 신기한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의 그 가치와 존귀함은 잘 모르는데 사라지면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는 잘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부모의 가치는 너무 잘 알아요. 불효사는 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진짜 불효자는 울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효자가 부모가 딱 돌아가시면 불효자로 바뀝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더 잘할 걸, 더 부모님한테 더 잘할 걸. 부모님은 살아생전에 효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끝마다 내가 불효자야, 더 잘했어야 되는데. 살아생전에 못한 자식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한두 번 농담하고 말지 진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우리는 죄인이다 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살아생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제 가고 안 계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이 4자는 숫자가 참 묘합니다. 땅의 수,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땅을 지키는 숫자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시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3자는 숫자도 참 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실 때 예수님 몇 번 썰어주셨습니까? 3번 썰어주셨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묘하죠. 4라는 숫자도 묘하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도 묘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어떤 숫자? 혹시 남자를 생각하면서 여자를 생각하면서 숫자를 떠올립니까? 그 숫자가 딱 떠오르면 그 숫자를 하나님 말씀에 대입을 딱 시켜가지고, 나는 5를 너무 좋아해. 독수리 오형제. 그러면 새벽 5시 일어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면 좋아요. 또 제가 뭐 먹을 때 제가 이러한 표시를 해요. 예전에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한번 해봤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친구한테 열받았을 때, 야! 이게 좋습니까? 친구한테 열받았을 때, 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열받았을 때, 화났을 때 친구에게 십자가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본받아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익히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였습니다. 주제를 정하는데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을 했는데, 죽음은 행복이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할까? 그러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죽음이 어떻습니까? 죽음. 예전에는 많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저 물에 빠졌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몸이 아팠을 때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물론 아픔이 올 때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 그럼 우리 영생하나 마치 영생교처럼, 장막 성정처럼, 우와, 육신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닌가? 이러한 교단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있었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의학을 발달시키죠. 의술이 발달하면 오래 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왜 죽냐?
아프기 때문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에 안 좋은 세포가 많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내 몸에 안 좋은 세포가 없어야 돼. 내 몸에 좋은 세포만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밤과 낮이 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듯이,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반드시 정반대되는 성향이 있어야 스파크가 됩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원래부터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해요. 원래부터 있어요. 이 세포가, 안 좋은 세포가 있단 말입니다. 이 좋은 세포, 안 좋은 세포와 싸우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 내가 죄를 보면서 병이 생겼구나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만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건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딱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이 영원히 살면 불쌍하잖아. 쩔뚝발이가 안전뱅이가 영원히 살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오면 이상세계, 천국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천 년 전부터 생각해 왔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 육신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원래부터 천국입니다. 원래부터 이 지구촌은 천국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다음 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상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루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상세계.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이상세계보다 더 환상적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뱀하고 동물하고 짐승들하고 소하고 사자하고 어울려 논다라는 거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사람의 천국이 아니라 검은 보석으로 천국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하고 양하고 늑대하고 사자하고 뱀하고 어린아이하고 상황과 해됨이 없는, 죽음이 없는 세계가 생긴대요.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예언은 예수님 때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지 않으면 예정은 다 깨어집니다. 예수님 시대 때 상황과 해됨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중심해서 메시아가 왔으니 그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역사가 깨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 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또 다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온다, 끝이다, 죽는다 했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 너무너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25 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말세군 하지 않았겠습니까? 임시왜란 때 어떻습니까? 와, 말세구나.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코로나 때, 그리고 저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재림주님이 오시는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구나.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겠구나.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가겠구나. 믿음을 짓겠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대가 너무너무 악한 시대가 다 지나서 지금은 그래도 지구촌을 다 하나님이 저울질을 딱 하면 예전의 악보다 지금은 선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요. 예전에는 너무너무 악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법, 이 땅의 법, 이 땅의 두루마리 헌법이지 않습니까?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합니다. 이 땅을 지키는 두루마리는 헌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는 두루마리는 천법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땅은 헌법이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헌법을 어기면, 헌법을 빼면, 더하면 심판받습니다. 조사받아야 됩니다. 헌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나 또한 헌법을 의식하기 때문에 때리려고 하다가 못 때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홧김에 확 불 사질러 버리고 싶은데, 불 질러 버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모르면 아주 무지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법 위에 있는 자들이 그 짓을 합니다. 법을 주물거리고 법은 내 밑이야. 나는 불의를 행해도 돼. 이건 두루마리를 빼고 더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 죽었습니다. 아담은 930세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날름날름 맛있게 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요. 그래서 이 성경은 통으로 다 이어져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먹음으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이 죽게 생겼구나. 우리 육신이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아담이 죽었구나. 그 열매만 안 먹었으면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지 않을 것인데, 죽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합니다. 내 속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다른 말로 영인체를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육신이 있는데 육신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영혼입니다. 육신을 다른 말로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옷 입었잖아요. 이 옷을 언제는 어때요? 결국에는 벗어야 됩니다. 옷이 낡아집니다. 아무리 깨끗이 입어도 이 옷은 낡아집니다. 그리고 더러워집니다. 어쩔 때는 1년도 안 돼가지고 옷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한 달도 안 되고 어떤 이는 하루 만에, 왜? 친구가 확 찢어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죠. 육신이 사고가 딱 나는 순간 옷처럼 싹 옷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영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인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다음 생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사후의 세계라 그러는데 사후의 세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습니다. 죽지 않는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계시는 받는데 이 계시를 못 푸는 거예요. 천사가 계시를 하고 예수님이 계시를 해도 정확하게 못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풀어야 되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게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믿은 제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생각해 있었을 것 같아. 영원히 산다. 근데 어때? 제자들이 계속 죽어나가거든. 그러나 나는 죽지 않을 것이야. 그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범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사람은 죽는단 말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하는 말은 영의 말이 아니냐. 왜 자꾸 육으로 생각하냐. 내 말은 영이다. 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영인체를 무럭무럭 성장시킵니다. 이를 강하게 증가한 사람이 있는데 1688년도에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아버지는 성직자 주교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해요. 천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신학의 길을 가지 않고 과학의 길을 갔는데 그 당시 뉴턴의 반열에 오른 자입니다. 뉴턴하고 서로 논문도 주고받고 상의도 하고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스웨덴볼입니다. 반주자님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스웨덴볼이 섭섭해하시겠다. 선교사님, 스웨덴볼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너무 섭섭해하시겠네요. 스웨덴볼이는 지구촌,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 중에 최고 영계의 거성입니다. 이 사람이 57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국에 와가지고 여행 왔다가 런던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번쩍 끄는데 태양이 한 10배 정도 되는 광렬한 빛이 식탁으로 쫙 비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구름이 가득, 안개가 가득하더랍니다. 밥 먹고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대. 근데 아주 큰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하늘 사람이죠. 천사죠. 와가지고 딱 한마디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대여. 그대여라고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라지고 나서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잔 것도 아닌데 헛것본 거 아닌 것 같은데 빛도 사라지고 안개와 구름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침대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 아직 건강한데 내가 이제 헛것을 보나?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나도 헛것을 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헛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침대에, 자기 방에 침대에 있는데 전날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번쩍거리면서 햇빛에 태양의 10배의 광채가 온 방을 뒤덮고 가득합니다. 그리고 구름과 안개가 쫙합니다. 그때 이 사자가 또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낸 사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주러 왔다. 이제부터 당신은 본 것을 낱낱이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라. 그리고 싹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은 27년 동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한 번쯤은 맞이한다는 것. 모든 사람은 이 경험을 한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경험을 반드시 한대요. 언제? 임종 때.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소멸되지 않았구나.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 책상에 문학, 과학, 서적을 싸그리 다 없애고 오직 신학 서적만 남겨두고 성경책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입신을 하냐면 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 사자가 오고 가서 그 사자를 만나고 나서 능력을 받게 됐는데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영혼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잠을 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잠을 딱 청합니다. 청하면 쑥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저 20m, 30m 높이에서 자기가 자는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어요. 목이 이렇게 뒤집어져 저 영계 갔다 오면 목이 부러질 것 같더래. 내 영혼이 육신에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들어가도 못 살아나니까. 그래서 내가 갔다 온 사이에 육신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을 먹는데 갑자기 육신이 목을 뻐덕떡 바로 하더라는 거예요. 아, 내 영혼이 육신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7년 동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기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한 번은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소문이 쫙 유럽 전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여왕이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얼마 전에 내가 아끼는 장군이 죽었는데 그 장군이 나에게 유서를 주고 갔다. 아무도 모른다. 여기 지금 이 고관들 아무도 모른다. 나밖에 모른다. 그러면 지금 가서 그 장군에게 유서를 어떻게 적었는지 가서 물어보고 오라는 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부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착 눕더래. 소파에 딱 누워 딱 잠을 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혼이 빠져나와서 이 여왕의 영혼에게 들어가서 그 장군의 정보를 입수한 후에 이제 천국으로 갔답니다. 가니까 좋은데 천국에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 유서를 남겼는데 여왕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내 부하가 있다. 죽기 전에 내 그 부하에게 공로상을 주고 진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이 대신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 내용을 알고 다시 와서 탁 깨어난 겁니다. 깨어나서 여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여왕이 박수 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이고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인터넷이 없을 때에서는 TV가 없잖아요. 17세기인데 17세기에 태어났으니까 18세기 활동을 했죠. 57세부터 활동을 했으니 27년 동안 죽기 1년 전에 자기가 며칠자 죽는다라고 예언까지 하고 죽습니다. 예언까지 했는데 진짜 그 날짜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뭐라시는 줄 아세요? 하는 말 한마디로 구원은 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딱 죽는 순간 중간 연계로 간다라고 합니다. 중간 연계. 천국과 지옥 사이 중간 연계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지금 죽은 모습 그대로 갑니다. 이 모습 그대로 가서 거기에서 어떤 이는 1년, 2년, 3년 동안, 4년 동안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명도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는 그대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변한답니다. 살아생전에 육신을 쓰고 악한 마음을 먹고 잘못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모습이 아주 흉측하게 악하게 바뀌고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영인체가 아주 아름답게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충격받은 거예요. 와, 진짜구나. 그래서 헬렌 켈런 알죠?
그 사람이 스베덴 보리의 책을 읽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구나.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하나님 믿기 싫을 때도 있었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스베덴 보리의 그 책을 읽고 나서는 하나님한테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아, 나는 다음 생 내 영인체는 장애인이 아니구나. 내가 이 내면 사랑으로 구원을 받구나.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구나. 라는 깊은 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꼭 이번 주에는 스베덴 보리의 책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20년 전인가 25년 전에 읽었습니다. 25년 정도 됐습니다. 읽고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너무너무 뭐랄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이어져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본문 볼까요? 보면 한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걸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옛날에는 너 아들 몇 명이야 그러지 딸 몇 명이야 물어보지 않습니다. 항상 너 아버지 이름 뭐고라고 합니다. 엄마 이름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노아 시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신격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격화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서로 좋아하고 연애하면서 아내를 삼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다음 생으로 영인체가 성장하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족속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혈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민족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그러니까 120년밖에 못 산다고 딱 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120년 120년 끈을 꺼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120년까지밖에 못 살까 이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면 120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심판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 하셨죠. 이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잖아요. 셈의 후예입니다. 셈은 아르박삭을 낳고요. 5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120년 더 넘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아르박삭은 35세 셀라를 낳고 셀라는 43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저리 오래 살았어요. 120년이 아니죠. 바로 상징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120년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진짜 430년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진짜 930살까지 살았을까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사람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우와 이게 맞는 게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데 지구가 물에 다 잠겼다. 그렇게 풀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높은 산이 물에 다 잠겼대요. 그러면 백두산도 물에 잠겼을 거 아닙니까? 다 죽었을 거잖아요. 노아 가족 8명만 살고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네피림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네피림 족속도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정탐 갔을 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늘뛰기를 하고 있더라. 말 타고 있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홍수 심판 났을 때 네피림 족속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데 예수님 시대 때 천하 호구 조사를 다 하라 했습니다. 천하의 아래, 천하를 호구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호구 조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땅만 했다는 거예요. 그 로마 지배하에 있는 천하를 다 호구 조사를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 심판이 부분 심판이냐 전체 심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따집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부분 심판이 맞아? 아니면 전체 심판이 맞아? 그러면 그 노아 홍수 그 방주에 그 수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다 태웁니까? 길이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200m도 안 되는데 거기에 코끼리, 기린, 코뿔소 다 태웠을 것 같아요? 악어 다 태웠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홍수 심판 때 부부 심판과 전체 심판이 복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결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볼 때 결혼 잘못할 때 제일 화나죠. 연애 함부로 할 때 제일 화나죠. 제일 화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평소에 말썽꾸러기야. 우리 아들놈이 농땡이였어. 근데 결혼을 잘했어.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놈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네 주제에 그럽니다. 그 다음 우리 딸도 불나방이야. 별명이 불나방입니다. 밤마다 버쩍버쩍 걷는 데 가서 춤을 추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남자도 1년에 한 번씩 사귀고 셀 수가 없어. 저러다가 저놈은 가시나 시집은 가겠나 했는데 세상에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성실하고 아주 착실하고 명문 가문의 남자를 꼬셔서 왔네. 그러면 딸을 볼 때 그 사이 앞에서 네 불나방같이 놀더만 저 남자를 또 꼬셔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유 채수방 우리 딸이 고이고이 자랐네. 우리 딸이 참으로 귀하게 자랐네. 밤에 해가 지기 전에 늘 집에 들어왔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하와가 아담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영혼을 탄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기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반주자님, 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기도 중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야 부모한테 효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한테 장인 장모를 잘 섬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이상형을 만나면 뭐해? 부모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예? 내 특별한 날 되면 놀러 가자면 그러고, 엄마 아버지한테 가자, 장인 장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그래야지. 여러분 안부 전화도 하고, 못 가더라도 장인 장모를 악평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딸이니까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궁시렁댈 수는 있어. 거기에 사이가 거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 됐다, 그만해라. 장인 장모님도 뭐 이유가 있겠지. 좋은 선병을 해야지. 그런데 한수를 더 떠가지고 말이야, 그래 장인 장모가 이래 버리면, 그런 사이가 들어오면요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반주자님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더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경제가 조금 떨어져도, 예? 지하철 타고 다녀도, 집이 없어도 먼저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잘 사는 거하고 행복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행복하고는 다릅니다.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보이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말씀을 다 투시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이 역사를 딱 보면 선과 악이 딱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특히 지금 영성경은 없어졌지만 장막성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읽고 자세히 읽어보면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 시대 바벨론이 있습니까? 바벨론은 그러면 상징적인 언어다 그러면 이 시대 바벨론이 곳곳 나라에 있지 않냐 그러면 나머지도 상징적인 거겠지. 14만 4천만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새 노래를 부릅니다. 입맞은 14만 4천만 성경에는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14만 4천. 그럼 제가 대묻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몇 명입니까? 짐승의 그 표 받으면 안 된다 했는데 666. 666명만 짐승의 표를 받았겠습니까? 제가 대묻습니다. 사단이 주는 사상과 정신 666명만 받았겠어요? 맞아요? 아니잖아. 더 많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14만 4천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14만 4천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데 왜 하나님이 그때 요한을 통해서 14만 4천을 예언하셨을까? 그래야지만이 있잖아요.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자자자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해놔버려야. 다음 생에는 시간이 있다 없다. 영의 세계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밤과 낮이 없습니다. 24시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 24시간을 딱 내려주셨습니다. 그처럼 14만 4천을 성경에 딱 예언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 비린내가 나는 시대였습니다.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해치라는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그 수에 들어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잘못 풀게 되면 큰일 납니다. 부모도 버리고 왜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부모나 너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합당치 않다. 그걸 딱 인용시키거든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혹시 이 중에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는 거 몰라 그러면 비밀로 하세요. 왜 가서 복음을 전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11시에 예배면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11시에 예배 가는 사람이 있으면 평소에 9시에 일어나는데 10시에 일어나는데 6시에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나고 부닥닥 챙겨 엄마 나 도서관 공부하러 갈게 가면 엄마가 도시락까지 싸줍니다. 그 예배 보러 가면 되잖아. 예? 어떻게 알아 엄마가. 그런데 이게 입이 촉새라 가지고 은혜를 입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촉새가 돼가지고 부모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엄마 아버지 성경이 말씀이 이러고 에레 이놈의 새끼야. 몽둥이가 날라 심판이 날라오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부모한테 싹 숨겨야지.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늦잠 자는 애는 일찍 일어나고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은 설거지를 하고 그러면 어때? 예배를 무난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허벌나게 막 이 앵무새처럼 무조건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라 먼저는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먼저 못한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이 왜 핍박이 멈췄을까? 엄마 아버지가 저에게. 내가 뭔가 달라진 것 같거든. 우리 애가 예전에도 조금 착했지만 지금 많이 착해져 가고 애가 종교만 빼면 애가 바보가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아버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머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부모님 보시기에 어긋나면 어떻습니까? 저런 소리 나는 겁니다. 완전 있잖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거북스러운 거예요. 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조교회에서 그래, 니는 진짜 목사 맞는갑다.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수년 동안 욕을 안 하거든. 수년 동안 화를 안 내거든. 수년 동안 웃으면서 할렐루야라고 하거든. 내가 아무리 할렐루야 해도 축구할 때 화를 내고 승을 내고 짜증을 내면 저 새끼 저거 목사락하는 놈이 대부분 그렇게 대명사가 따라 붙습니다. 저 고척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목사가 한 명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축구할 때마다 승을 내. 축구할 때마다 화를 내고 반칙을 해요. 그 뒤에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 새끼 목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해버립니다. 저놈은 어떻게 목사야? 축구할 때 저렇게 반칙을 하는데. 몰라 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니는 내보고 니는 목사 맞다라고 하던데. 왜 저는 반칙을 안 하니까. 반칙 안 해요. 저보다 축구 못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패스해 줍니다. 공 안 가면 일부러 패스해 줍니다. 또 패스해 주고 실수하면 쫓아가서 내가 만회를 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서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당연히 두려워하죠. 죽음이 오면 아이고야 호랑이가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러면 덜덜덜 떨지. 그래 나 죽여봐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차 가는데 차가 막 달려오면 기차가 철도에서 달려오면 무서워하지. 이건 순교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이 아니겠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어쩔 때는 흙이 묻을 때가 있고 똥이 묻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묻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수 빨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우리 만나는 형제 뻔하잖아요. 뻔하잖아. 아부가 아니라 형제를 존중해 주고 형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 띄워주세요.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땅은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우와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 하나님의 궁전이 뭔가 내려오겠네. 바로 진짜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구약 때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수천 년 동안 하늘에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가 받은 것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겁니다. 새 포도주로 새 말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새 말씀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라.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라.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그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진짜 새 예루살렘 내려올 것 같습니까? 전에 이런 종교가 있었잖아요.
말세가 된다. 휴거돼서 올라간다. 혹시 지금도 그렇게 믿는 종교가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뒤에 멸망한다 그러면 저 가서 그러면 이제 멸망하니까 가지고 있는 돈 저한테 다 주세요. 가지고 있는 건물, 땅 저로 다 이전시키세요. 1억이면 그러면 제가 100만 원 주고 사겠습니다. 공짜는 좀 미안하니까. 저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 교주한테 가서. 돈 필요 없으니까 그 돈 다 내한테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절대 주지 않죠. 그런 세상은 이 땅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쓰고 정말 하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내 몸처럼. 내 몸처럼. 그러니 성격이 좀 안 좋고 좀 뭔가 모순이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니 그 성격을 가지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응용시켜야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내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상대를 죄를 사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을 꼭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와, 뭐 진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처럼 우와 은혜스럽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데 아니 계속 내려올 것만 기다리고 이 땅에서 그 예루살렘을 못 만들면 어떡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죠. 바이블 미디어 교회는 그러한 성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누가 만든다? 우리 마음이 모여서.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들 우리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모아서 정말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큰 은혜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와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안식할 수 있는 곳이다. 아 교회 가면 부담스럽고 교회 가면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많이 죽을 것 같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좀 시스템을 미숙해도 오면 안식을 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참 많은 말씀이고 깊은 말씀인데 더 떡을 떼야 되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죽을 건데 우리 조상들 마찬가지 구원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쟁이가 되면 죽는데 내가 철도산에 끌려가서 목 잘려 죽는데 그러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가 있구나.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구나.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라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기와 우리 조상들 중에 순교한 우리 이 땅의 조상들의 정기를 이어받아 이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